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처음부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사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시고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약한 자, 강한 자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약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주께서 택하셨네 우리를 부르셨네 주 백성 삼으셨네 주께서 세우셨네 주의 일 맡기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께서 택하셨네 우리를 부르셨네 주 백성 삼으셨네 주께서 세우셨네 주의 일 맡기셨네 우리를 인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약한 자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약한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 일하신 그 신주 찬양하리. 사모 주 예수 그 신주 사모 그 신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를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겠다고 이 시간 소리 높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받으신 영광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9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가장 힘겨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축된 경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안 되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경제가 회복되고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억압받고 신앙생활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날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북한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성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여 세상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해 모든 행사와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졸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이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이곳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친히 만나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들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옵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 연휴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아버지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시며 가정에서 화목하게 이 모든 연휴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실향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으로 인하여서 가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보지 못하고 또 일하는 삶의 터전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마땅한 사람들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승호입니다. 2월 첫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청지기 교육이 있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며 맡은 일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정관계로 오늘 오후 3시 예배와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보내시고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모임이 정상적으로 됩니다. 구정 때는 설 가정 예배 모범을 따라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즐겁고 검소한 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뮤직 아카데미 양육반 학습 세례자 신청을 24일까지 받습니다. 전단지와 1층 게시판에 참고하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반기 장학금 신청은 17일까지 받습니다. 자격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선교회 신방 요청은 2월 10일까지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처럼 순종으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에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텀베이 1차, 2차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191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하면 할 수 있다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본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목회를 하시거나 선교사님으로 계신 분들은 오늘 1, 2부 예배 후에 3층 목양실에 들렸다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구정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참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2월 10일까지 신청 마감을 하겠습니다. 21명 이상이 신청해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청년부실에서 통일왕국과 분열왕국의 이스라엘 역사라는 주제로 청년부 제2회 말씀 통독학교가 진행됩니다. 강사는 박영복 목사님이십니다. 2월에도 예배당 증축 공사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구정 연휴 기간 동안 안전운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기쁨의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설 명절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안전하게 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벨트 다 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차 타시는 분들은 꼭 버스 타시더라도 안전벨트를 다 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이제 다음 주죠, 바로 다음 주일 2부 순서부터 해서 3부 예배 후에 청년부 활동인 2시 반부터 저희가 주일 월화 이렇게 3일간,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아마 저녁 한 8시 정도까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네, 이렇게 벌써 재미없는 파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진행이 되어야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되는 통일왕국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솔로몬 왕조 이후 분열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이렇게 구약은 이렇게 역사 이야기가 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보다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읽고 역대기 읽으면 이렇게 좀 섞이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 방에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다 잘 이해해서 앞으로 성경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비는 없습니다. 회비 없고요. 오셔서 함께 이 성경 통독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저의 스승이기도 하신 우리 박영복 목사님께서 구약 전반적인 이 내용들을 이 책별로 강의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며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조명하여 주시어서 기록된 말씀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PPT 화면이 있는데 한번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오늘 청년부 예배 좀 적게 올 줄 알았는데 3부 예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요. 왜 그러셨죠? 네, 오늘 그 본문이 24장 14절부터 원래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18절까지만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짧게 본문을 본 이유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뭐 원하지 않으신다면 네, 얘기하겠습니다. 네, 탄식의 한숨이죠 방금.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15절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써서 제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부터 25절까지 7개의 구절을 우리가 더 읽는다면 14절부터 25절까지 전체의 이야기들은 이제 여호수아서가 몇 장이 마지막인지 아세요? 네, 24장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 인생,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두 번째 지도자, 모세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들을 그곳에 정착하여 살게 한 두 번째 지도자의 그 인생 말년에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5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반응하고 대답하는 장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대화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는 25절에서 언약을 세겜 땅에서 세우는 장면으로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이 아닌 24절까지 그래서 11개의 구절을 보면 결국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 뭐 14절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지를 택했으면 좋겠다. 이 명령형이죠. 택해라. 택했으면 좋겠다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봤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많은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내어 쫓으시면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뭐 받아들일 만한데 여호수아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화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5절 전체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누구의 대화죠?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아니요, 그래도 정말 섬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약속합시다. 언약을 25절에 세우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자기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겨라.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라는 말만 하더라도, 그 말만 해도 사실은 이 주옥 같은, 이제 숨을 헐떡이며 인생 말년에 아주 주옥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지 마. 다른 것을 섬기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히 무책임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더 깊이 말하면 예배의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택의 순간이라는 작은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요. 글씨 보이시나요? 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이죠. 15절 여기 화면에 있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 뒷부분의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Choose for yourself. 그래서 너희가 오늘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택의 순간, 여호수아의 인생 말년에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에 오늘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23장 1절은 바로 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24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은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의 내용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죠? 지금 원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 나오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때의 표현과 거의 흡사하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면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광야에서의 수많은 시간들을 보낸 이후로 요단강 하나를 딱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이 허허벌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들을 정복하는 정복기의 여정이 1장부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전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무엘 상하를 읽겠지만 그 직전의 내용들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복 전쟁을 이렇게 피 터지게 하는데 23장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라는 것은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난 지 오래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예요? 충분히 그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여서 잘 살고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로 아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고,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가 맡은 모든 사명들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 늙고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생 말년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어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을 안식하게 하신 지 오랜 이 여유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 시기에 참 독특한 것은 23장 1절은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1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 23장의 이 11절, 지금 23장부터 해서 24장까지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여러 날에 걸쳐 또는 몇 해 정도의 짧은 기간을 거쳐서 진행되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시기에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말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자기의 소임을 다 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중요한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렌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떤 렌즈인지? 네, 어떤 렌즈인 것 같아요? 네, 현상과 이면의 렌즈. 오늘 여러분 되게 약간 지금 꽂아 놓은 보리자루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빨리 끝낸다며. 이런 느낌이세요? 제가 지금 너무 두렵고 떨리고 제가 약간 지금 몸살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오늘 말을 좀 더듬죠. 네, 원래도 더듬긴 하는데, 네, 우리 오늘 여호수아 23장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현상은 어떻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이런데 그 이면에 구체적으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메시지는 뭔지 이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절은 현상이에요. 어떤 현상이죠? 전혀 문제없는 현상. 그런데 11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문제가 없는 가장 그때가 하나님을 너희가 떠날 수 있는 가장 위태로운 시기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현상과 이면의 렌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 있죠? 영어 말고요. 영어는 당황스러워서. 자, 문제가 시작. 문제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조차 우리는 예배의 대상과 태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권장사항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없어 보이는 순간에조차, 그 순간에 이를 때라도 우리가 정말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에게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의 대상과 태도를 점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인생 말년에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제 이런 맥락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 24장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객관식 문제라고 좀 써봤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는 것 또는 명령하는 것은 객관식 문제와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선택의 문제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 아니면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을 선택하든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물음인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결코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 아바드라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하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곧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다시 말해서 다른 신들이 좋아 보인다면 그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라.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25절의 이 본문 말씀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전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모두 신을 섬기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는 결국 자기만의 신을 다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외우기 쉬운 표현이에요. 우리 그 아동부나 유치부나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은 거의 암송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이사야 4321 그렇죠? 43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문학이나 사회학, 문화 인류학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독특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이 인간 고유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키우는 강아지가 누군가를 예배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20대 청년 시절에 여러 다른 나라들을 많이 방문하고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한 20여 개 국가를 가본 것 같아요. 근데 20여 개 국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민족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을 섬기는 것은 인간 고유의 특징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신을 섬기는가의 물음이 아니라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섬기는가, 무엇을 신처럼 섬기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를 섬기게끔 창조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창조된 인생들인데 그 대상이 빗나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본능적으로 생득적으로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의 물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을 또는 누구를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유신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유신론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말을 보통 무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신론과 무신론은 서로 반이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섬기는 거죠. 저는 별로 종교적인 타입도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해요. 저는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신을 섬기는 존재, 누군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와 종교를 혼합하여서 일치시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종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예배는 뭔가요? 예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특정 대상에 시간, 재물, 열정을 바치는 행위. 이것이 예배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시간을 바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재물, 여기서 어이 재물은 제사할 때 드리는 뭐 물건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아이 재물, 돈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열정을 바칩니다. 우리 찬양팀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죠. 이러한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쏟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종교는 이러한 행위를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제사를 지내는 어떤 의식적인, 의례적인 것들 혹은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미하여서 덧입혀서 형식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종교는 결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비난을 받았던,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어땠나요? 이들에게는 종교의 모습은 있었지만 무엇은 없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예배와 종교가 같다고 생각하는 혼재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예배와 종교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열정을 쏟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무언가,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무언가에 자기의 전부를 쏟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의 대상에게 시간을 쏟고 돈을 쏟으며 열정을 쏟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언가 꽂히게 되면 거기에 시간과 열정과 돈을 다 쏟아붓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하여서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쏟는 그것이 곧 예배라고 할 때에 예배는 바로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이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상 선택,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선택하라, 택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추구하는 방향, 인생의 지향점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지향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신을 예배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상을 선택하죠. 그 다음 그렇게 대상을 선택한 다음엔 우리는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토익 만점을 원하는 토익 만점을 받고 싶어요. 나 이번에 토익 진짜 만점 받아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상이 토익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스펙이 될 수 있겠죠. 단순히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 실현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을 반영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토익 만점을 향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한 그 추구점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것이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 결국 그 신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그 선택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확장합니다. 처음 선택했던 그 대상, 무언가 목표 지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처음에 그 선택이 다른 내 인생의 모든 선택의 동기들로 작용하는 것이죠. 내가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내가
뭐 기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가장 원하는 토익 만점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추구한 그것이 하나님 대신 신으로 여겨지고 있다면,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지향한 어떤 목적 지점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조심하여서 진실로 사랑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한 다른 신,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선택은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처럼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 팔다리가 있고 괴이하게 생긴 어떤 형상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우상은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는,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다른 어떤 가치, 인생의 지향점, 목적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겨진 짝퉁, 숨겨진 가짜 하나님, 숨겨진 모조품은 없는지 함께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인데 졸리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맞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 모조품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상과 삶 속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14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객관식 문제가 나옵니다. 뭐죠? 객관식.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이건 두 개로 좀 나눌 수 있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 그리고 뭐예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24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까지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때까지. 여기서 나오는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형제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강 저쪽은, 여기서 강은 보통 성경학자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고대 문명이 탄생했죠. 무슨 문명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가운데 번영과 엄청난 문명의 신으로 가장한 이 엄청난 우상들이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의 신을 섬겼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때에도 우상 숭배는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14절 중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 표현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6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장면이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출애굽 장면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의 문명, 그들에게 애굽 문명을 받아들이고 그 문명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번영과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8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을 점령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이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들, A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태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근원, 그들의 원래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태생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들. 두 번째, 애굽에서의 신들은 뭐죠? 이들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 경험하였던 신들입니다. 실제 그렇게 출애굽하기 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 전쟁을 펼치는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이방 신들이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지금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실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겼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그들과 문화가 섞이고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이런 신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 이것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있다는 거죠. 원래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는 원래 종교 따윈 믿지 않아.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나는 교회 가서 그렇게 청년부 활동하고 싶진 않아. 나는 원래 성경 같은 건 잘 안 읽어. 나는 원래 이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오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 자기들이 경험하고 그렇게 예배했던 그 신들, 난 이걸 해봤어. 자기들이 경험한 그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포장하여서 그렇게 경험의 바탕을 둔 자기 인생의 설계, 자기 인생의 주인,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 직접 예배해보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 그렇다던데, 그게 좋다던데,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던데. 우리 모습 가운데 어떤 숨겨진 모조품들,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충분히 갈아치워 버릴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모조품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로 끝마쳐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질문과 주제를 던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연휴 기간 동안 친척들 만나면 너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학점은 잘 나왔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그냥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것 없이 그렇게 자기가 개척해가고 만들어가는 어떤 인생의 지향점, 목표점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좀 나타내고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예배할 자, 섬길 자를 선택하면 그것이 자기의 삶에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반영되는 삶을 여러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예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되거나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러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들을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평생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지향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부회장 윤주은입니다. 오늘 광고는 주보 광고란 봐주시면 되고요. 그 1번 청년부 말씀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광고에 나왔듯이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2의 말씀 통독 학교가 있어요. 지금 주보에는 안 나왔지만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해 주실 거 있으면 여기 청년부 섬김이 주보에 보시면 회장 번호가 있거든요. 거기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반 오늘 교육 그대로 진행하고 2부 행사는 1층 유치부실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은 청년부실 1층 유치부실로 다 모였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설 명절 앞두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세배하는 시간도 있고요. 같이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요. 네, 다 함께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네, 우리 새가족반도 잠깐 유치부실에 모였다가 교육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나요? 네, 얼마 안 걸리니까 잠깐 유치부실에 모였다가 네, 1층 유치부실에 잠깐 모였다가 같이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